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이 기억이 나십니까? 1장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사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확증하시고 도장 찍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누리게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 1장에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구원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한몸됨, 하나됨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내용이 길어서 제가 절절마다 설명을 좀 하고 나머지 좀 긴 내용의 정리는 다음 주에 연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된 교회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존재를 알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헤매거나 이 땅에서 계속 방황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고 생각해서 막 쫓아다니고, 이게 맞나라고 해서 분주하게 다녔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계속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열심히 성취를 하더라도 허무함과 그 다음에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존재가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나비전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이 11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교회의 하나가 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가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도 분리가 되었고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가 되었는가? 정의하고 다원이하고 상혁이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거든요. 아까 그 방글라데시 말씀도 하셨죠? 같이 그 무슬림에서 형제자매라는 표현을 아까 하셨잖아요. 우리도
오늘 말씀에 보면 지체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있고 교회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한 몸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됨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세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존재에게 주는 특권과 모든 지위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떤 특권을 가졌고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적 존재로 사는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오늘 에베소서 2장 전반부의 구원 공동체 이후에 지민아, 아멘. 우리 제일 어린 우리 지민이가 반응을 했어요. 한 몸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방언을 알아들었습니다. 구원 공동체로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 한 몸이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 서로 다른데요. 우리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서로 다 다른데 우리는 왜 한 몸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그 능력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이 은혜가 특정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것이 더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구약 사람들은 철저히 이방인들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약속 있잖아요. 언약. 그걸 이방인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은 이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여러분, 그들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특히 또 어떤 거에서 비참함이 있었냐면 그들은 할례도 받지 못했잖아요. 구별이 안 되니까.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구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배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멸시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약점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훨씬 자기네가 좀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을 했냐? 도리어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이 교회론에서 나오는 것도 무슨 이야기냐?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계속 뼛속까지 무엇이 있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마음속에
그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은 우리 건데,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서로 학력으로, 계층으로, 나는 유대인, 저 사람은 이방인, 저 사람은 노예, 저 사람은 귀족 나눠져 있으면서 계속 그 마음속에 정죄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을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했지만 제사장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았고요. 그들은 사명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가졌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였고 이방인은 아예 언약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뚫고 어떻게 교회는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계속 갈등했고요. 분열을 했거든요. 교회들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에베소서 말씀에도, 골로새서 말씀에도, 여러분 바울 서신의 모든 말씀에 보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것,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분열하면 안 되는 것, 대립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전에 특정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만 함께했던 회당과 성전 공동체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 얼굴색이 달라도, 그 다음에 신분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꿈꾸던 한 몸 된 공동체죠. 하나 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틈만 나면 분열합니다. 틈만 나면 원망합니다. 틈만 나면 시비 걸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깨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화평은 애써야 되는 건데 갈등은 자연스럽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류는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방글라데시도 계속해서 시위와 여러 가지로 이제 폭력을 하지 않는 그 젊은이들의 그 지성이 너무 돋보이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냐? 자기의 이득권 때문에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배척합니다. 전쟁하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반목을 한다는 거죠. 한 몸이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3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를 아주 크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글라데시도, 우리 대만도, 일본도, 대한민국도,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늘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한 몸 될 수 없는데 오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서는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1절에 그때에라는 거하고 약간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만 누렸던 그 은혜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양육에 보면 그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그 상속을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었는데 이제 가까워졌다. 여러분, 멀리라는 거 뭐죠?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멀리 있어서 손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고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바울이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제가 뒤에 읽을게요.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 둘로 한 세 사람인데 하나의 세 사람,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알았던 자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자들의 이제 분열과 갈등과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들을 완전히 헐어냈기 때문에,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처럼 방글라데시에 계셔도,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민족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거룩한 예배의 그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사이의 모든 적대심과 분열을 없애시고, 여러분 분열된 자들을 한 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들을 전부 다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갈등이 있었던 이웃과도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몸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몸됨을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충성하는 그 삶이 교회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하는 것은 어디에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하고도 분열할 수 있잖아요. 나 자신하고의 분열, 가정, 부부, 그 다음에 자녀들,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한 몸됨으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셨고, 서로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던 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깨진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됨이 계속 깨진다. 죄 가운데 있구나. 죄의 결과구나. 여러분, 죄의 결과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그 죄의 결과, 죄의 씨앗들이 계속 심어지면서 나온 열매들이고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막힌 담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한 몸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폐했다. 율법을 없애버리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죄인들에게 정죄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방인이라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분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상속받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이 있는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자도, 믿음이 충만한 자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남녀가 있고요,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갈등이 있거나 반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없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던 이유는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부도 하나됨이 될 수 있고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린 서로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우리는 서로가 다릅니다. 선교사님은 저 먼 곳에 방글라데시에 계시고요. 또 우리 지체들이 이제 나고야 갔다 올 텐데요. 일본이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랑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교회의 한몸됨을 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먼저 믿은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믿은 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주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